23장 44절에서 49절의 말씀인데, 특별히 누가복음 23장은 예수님이 십자가상에 달리신 그 죽음에 대하여 다른 어떤 복음사보다 자세히 기록하고 있고, 또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상의 7번째 말 7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23장을 통하여 예수님이 누구시며 그 예수님에 대하여 특별히 성부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들을 하셨는가를 우리가 특별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서 누가복음 23장 전체에서 계속 증거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빌라도의 입을 통해서는 예수님이 죄 없으신 분이다. 또 십자가의 상의 강도를 통해는 그분이 죄 없으신 분으로 돌아가시는데 당신의 나라를 세우시는 분이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 오늘 본문에서 백부장은 예수님이 의인이라고 하는 고백이 있습니다. 따라서 누가복음 23장은 예수님이 죄 없으신 분인데 십자가상에 죽으시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표적이 나타납니다. 두 개의 표적과 예수님의 직접전 마지막 기도의 말씀이 오늘 성부와 성자 간에 예수님이 또 어떠신 분이라는 것을 성부께서 증거하시는 내용인데, 그 본문에 대하여 살펴보려고 합니다. 44절입니다.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이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령 의인이었다 하고,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아멘. 자, 본문의 말씀에 분명히 백부장은 예수님을 의인이라고 하는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누가복음 23장 전체가 예수님이 죄 없으신 분인데 십자가에 돌아가신다는 것을 증거할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 표징이 있습니다. 44절에 보니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그리고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제6시쯤이면 오늘날 우리의 시간표에 의하면 12시입니다. 정오입니다. 정오에서 오후 3시까지 해가 빛을 잃어버리고 깜깜한 상황에 있는 상태에 있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깜깜하게 되는 이러한 상황이 이 첫 번째 표징이고요. 두 번째 표징은 45절 성소의 이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여기에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휘장인데 그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46절에 있는 것처럼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고 숨지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본문을 통해서 십자가에 못 박은 시간이 정오, 그러면 예수님은 최소한 3시간 동안에 아직 목숨이 붙어있는 상황에서 이와 같이 3시간 동안에 십자가에 달리시고 결국 숨을 거두시는 내용이 누가복음은 상당히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두 개의 표징과 예수님의 말씀이 특별히 무엇을 증거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데, 그 첫 번째가 44절에 있는 것처럼 어두움입니다.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여러분, 해가 빛을 잃고 갑자기 깜깜한데요, 정말 이 깜깜한 상황, 이 상황이 어느 정도인지 저는 과거에 한번 체험을 해봤습니다. 과거에 이제 밤에 삼각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기 위해서 이제 갈 때, 때때로는 금음이 되어도 그렇게 어둡지 않습니다. 금음이 되어도 이 삼각산 같은 경우는 저 멀리 광화문에서 빛이 있어서
산에 올라가는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밤 11시 되어도 보일 건 다 보입니다. 그런데 한 번은 화생방, 이 민방위 훈련이 있었어요. 그때 산에 올라갈 때는 시내에 불이 다 꺼지니까 정말 깜깜해서 산에 올라가는데 그 앞에 있는 돌도 안 보이더라고요. 아, 이 깜깜한 게 이렇게 어둡고 칠흑같이 아무것도 안 보이는구나 라는 걸 한번 직접 경험한 적이 있는데 지금 이 상황이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면 지금 멀쩡하던 정오의 해가 어두워지고 깜깜 어둠 속에 있을 때 이 표징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있는 3시간 동안에 지속됐다라는 것은 과연 이 사건 속에 무슨 이 표징 속에 우리 주님이 무엇을 의도하고 무엇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 현상이 여기 일어났을까 할 때 성경에 보면 때때로 자연적 재해를 통해서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나타내고 사람들의 죄를 드러낼 때 이러한 현상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 중에 하나는 사무엘상 12장입니다. 사무엘상 12장에 보면 지금 사무엘이 내가 이제 기도해서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자연적 재앙이 있을 거고 그것을 통해서 너희들이 왕을 구한 죄가 얼마나 큰 죄인가를 내가 직접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겠다. 사무엘 선지자가요.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가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서요. 비가 쏟아지기 시작하는데 어마어마한 비가 쏟아집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갑자기 일어난 재앙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이 볼 때 비가 내릴 수도 있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분명히 사무엘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왕을 구한 죄가 너에게 얼마나 큰 것을 알게 해야겠다고 말씀이 있고 이 재앙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그 본문을 자세히 보면 비가 내리는 때가 언제냐면 모맥을 거두는 시기예요. 자, 어쩌다 비 내릴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이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맥을 거두는 시기. 건기입니다. 건기. 절대로 비가 오는 시기가 아니에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이나 지금도 요르단이나 요단에 가면 건기 우기가 찌그별이 됩니다. 그런데 기도함으로 비가 절대로 안 내는 그때에 어마어마한 폭우가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들의 죄를 깨닫습니다. 왕을 구한 죄가 얼마나 큰 죄를 깨닫고 사무엘에게 우리의 죄를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해달라고 하는 간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은 깜깜한 흑암이 3시간 동안 됐어요. 그렇다면 이게 사무엘상 12장하고 연결해 볼 때 오늘 이 본문에서는 백부장은 의인이라는 고백이 있었고 이 재앙과 갑자기 일어난 이 자연적 이상적 현상을 통해 죄를 깨닫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죄가 얼마나 큰 죄라는 것을 깨닫고 회개하는 모습은 없습니다. 그 모습까지는요. 그렇다면 여기에 나타난 이 표징은 충분히 그럴 수도 있어요. 저 같은 경우도 만약에 현장에 있다면 멀쩡하던 해가 빛을 잃어버리고 깜깜했다면 덜컹 우리 자신의 죄가 생각날 겁니다. 덜컹이요. 그것 때문에 통회하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내용은 기록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현상에서 주님이 의도하는 바는 무엇일까? 우리 주님이 분명히 이 현상으로 알게 하는 메시지가 있는데 자 그러면 이 메시지의 이 현상의 주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성경의 몇 구절을 살펴보면 다 같이 이사야서 53장입니다. 구약 성경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장이에요. 이사야서 53장.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하여 자세히 예언해 놓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 800년 전에 예언된 말씀인데 이사야서 53장 6절입니다. 이 깜깜한 어두움의 현상이 우리 주님은 무엇을 나타내고자 했을까? 분명히 우리 주님이 일으킨 현상이에요. 53장 6절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소서. 요겁니다. 우리 모두의 죄악을. 우리 모두는 누구죠? 선택된 백성의 모든 죄악을 예수님에게 넘겼어요. 예수님에게. 3시간의 어두움은 이것을 증거하는 내용입니다. 택한 자의 모든 죄악을 깜깜한 그 상황 속에 다 예수님으로 짊어지게 했다. 53장 12절 또 가보세요. 53장 12절에 보면 뒷부분이에요. 뒷부분에 보면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요거에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였다. 그러니 깜깜한 이 3시간은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에게 성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을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쏟아붓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사야서 53장으로 우리는 과연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까 볼 때 신약 성경으로 가보면 이것을 다시 강조하고 있는데 베드로전서 2장을 가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을 가보시면 2장 베드로전서 2장을 가보시면 베드로전서 2장 24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보시면 친히 나무에 달려 물론 그 앞에 23절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사도 베드로의 증거입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그 몸으로 요게 몇 시간입니까? 3시간 동안 계속 달려 3시간 동안 그것도 깜깜한 상황 속에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우리 죄를 담당하시는 그 3시간의 깜깜한 표징의 시간들이 그리스도가 성부 하나님이 자신의 택한 백성의 모든 죄를 그리스도에게 담당시키는 그것을 증거하는 표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3시간의 깜깜함은 성부께서 이미 이사야서 53장에 예언된 대로 그리고 이미 이 역사를 경험한 사도 베드로는 이 깜깜한 시간이 그리스도께서 죄를 담당하신 누구를 위해서요? 택하신 백성을 위해서 담당하시는 그 시간으로 나타났음을 분명히 누가복음은 이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부분이 우리에게는 과연 어떻게 적용이 될까요?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수많은 죄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고도요, 여러분의 죄가 죄 없이 살아갈 수 있습니까? 계명을 안 어기고 정말 하나님 앞에 완벽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거듭날 때, 회심할 때 우리의 수많은 죄 때문에 괴로워하고 이 죄 때문에 주님 앞에 간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깨닫는 것은 우리의 죄가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자그만 죄라도 우리를 지옥에 보내기에 충분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요, 예수님 믿은 이후에도요, 주님 앞에 설 때도 여전히 두렵습니다. 왜요? 예수님 믿고 이후에도 얼마든지 우리가 죄를 지었고 또 회개도 했지만 회개하지 않은 죄도 마지막 심판 때 드러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본문이에요. 우리의 수많은 허다한 어마어마한 죄도 성부께서 아들에게 다 담당시켰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본문에서 첫 번째,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담대히 여전히 연약해요. 여전히 죄를 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아버지께서 행하신 이 일을 근거로 해서 주님 앞에 나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때때로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 앞에 서먹서먹할 때가 있습니다.
무슨 증거죠? 여러분이 지금 주님 앞에 회개하지 않은 죄들이 쌓여간다는 증거예요. 서먹서먹하다. 그러니 어떻게 돼요? 얼른 요한일서에 있는 것처럼 토하여내고 다시 보혈의 은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은혜가 나에게 성령으로 적용되어서 여러분의 양심이 평안해지기까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오늘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어요. 그런데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신 것을 사도 요한은 어떻게 고백합니까? 어떻게 말합니까? 요한일서 5장에 보면 증거하는 이는 셋이니 피와 물과 성령이라. 성령께서 그 피와 물을 흘리신 거가 나를 위해 흘리신 피라는 것을 성령이 증거하는 거거든요. 자, 그 은혜가 3시간 동안 깜깜한 상황에서 성부께서 모든 여러분의 죄, 저의 죄를 그리스도에게 다 쏟아부어 주신 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이와 같이 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정죄의 두려움이 없이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 은혜가 이 3시간의 암흑 시간에 그리스도에게 쏟아부어 주신 하나님의 진노, 우리의 죄악을 거기에 두신 은혜를 생각하고 아버지 앞에 언제든지 항상 담대히 나아가는 보혈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다시 누가복음으로 오셔서 두 번째 표징이에요. 23장 두 번째 45절입니다.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이 부분이에요. 특별히 마태복음은 이 부분을 더 자세히 기록합니다. 네, 밑에서부터 찢어진 게 아니라 위에서부터 이렇게 찢어졌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성소의 휘장은 뭐냐면요. 성소에 들어갈 때 휘장이 한 번 있어요. 그리고 지성소에 들어갈 때 그 휘장이 있는데 이 부분은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휘장이에요. 이 휘장은 이 아마실로 실로 짰어요. 실로 짜고 이 휘장에 그룹을 이렇게 문양을 만들었습니다. 아주 굉장히 총천연색으로 컬러풀해요. 그게 찢어진 겁니다. 실로 콩까지 쫌쫌이 짠 거예요. 꼬은 거예요. 꼬아서요. 자, 이게 찢어졌어요. 보통 이런 경우는 학자들이 말하기를 아주 예리한 칼이요. 예리한 칼로 탁 해도 안 나간다고 합니다. 잘. 너무 촘촘히 작기 때문에. 그런데 찢어졌어요. 따라서 이 역사는 표징입니다. 누가 와서 찢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증거로 표징으로 찢어진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휘장이 아마실로 싼 이 휘장이 예수님의 죽음과 함께 이와 같이 찢어졌다. 간 이 부분은 무엇을 증거하고 있냐면 다 같이 히브리서 9장을 가보시면 앞에 있는 표징을 다시 한번 또 증거하는 겁니다. 앞에 나타난 표징을 더 확실히 증거하는 건데, 자, 이중적 연속적 표징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히브리서 9장 7절로 가보시면 히브리서 9장 7절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이게 지성소예요. 유대 달력으로 7월 11일이에요. 유대 달력으로. 우리 오늘날 달력이 아니고 그때가 대속죄일이에요. 이때 대제사장이 자신을 위해서, 백성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러 갑니다. 사실 대제사장이 요 지성소 들어갈 때 굉장히 두려워요. 왜냐하면 이 대제사장의 이 옷을 보면 장식품이 많이 달려있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장식이 요 치마 같은 맨 밑에 있는 방울이에요. 방울. 그 방울이 대제사장이 이 대속죄일에 들어가서 이 제사를 드릴 때 대제사장이 움직이니까 방울 소리가 움직일 거 아니에요. 달랑달랑달랑달랑. 그러면 백성들이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제사를 드릴 때 밖에서 기다려요. 그리고 소리가 나겠죠.
만약 소리가 안 났어요. 현장에서 직사한 겁니다. 굉장히 얼마나 두렵겠어요?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지 않은 거예요. 그들의 죄를 속죄를 받지 않으신 거죠. 그거를 나타내는 사인이거든요. 자, 그러니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갈 때 정말 무섭고 두렵고 정말 그러한 시간이에요. 그런데 그 본문을 지금 7절 보세요. 대제사장이 홀로, 시중 들은 사람도 없어요. 자기가 들어가요.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냐니. 그런데요, 이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무엇으로요? 그리스도의 흘리는 보혈로, 그리스도의 피 흘리는 보혈로 찢어졌어요. 그래서요, 누구든지 하나님, 지성소, 하나님이 임재거든요. 모세는 늘 여기에 들어가서요, 응답을 받았어요. 기도하고. 모세는요, 하나님의 임재를 직접 음성을 듣고 했던 곳이에요. 자, 이 역사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요?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늘 가는 길이 우리에게 열리고 우리의 성부 하나님께 마음껏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가 이 7장에 9장에 이 말씀을 하기 전에 히브리서 4장 16절을 가보시죠.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시면, 히브리서 4장 16절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 요겁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도록 이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 마음껏, 성부 하나님께 마음껏 나갈 수 있었습니다. 물론 이 말씀에 대하여, 이 은혜에 대하여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줄 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미 알려주신 거예요. 하늘에 계신 성부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으로 나아가도록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이미 말씀하신 바 있는데, 이것을 십자가 죽으시는 그 현장에서 휘장이 찢어짐으로 우리가 이제 각각, 저와 여러분 모두가 제사장으로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마음껏 보좌 앞에 나가 은혜를 구할 수 있도록 보혈의 은혜가 이와 같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예수님의 자신이 흘리신 피는 우리를 위한 피이기도 해요. 그게 중요하겠죠. 그런데 자기 자신을 위한 피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그 피로 성소에 들어가시거든요. 그 피로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등극하시거든요. 따라서 예수님이 이 피로 하늘 보좌 우편에 들어가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리스도께서 그 기도를 아버지 앞에 지금 드리는 대제사장의 역할을 지금도 하시고 있다는 것을 이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는 모습에서 우리가 이중적으로 깨달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두 번째 나타난 표징은 오늘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어떻게 적용이 됩니까? 이와 같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활짝 열려졌는데 기도하지 않는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싸구려로 여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이 여기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남용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본문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죠. 그런데 언제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때를 따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시는 때가 분명히 정해져 있고 여러분에게 주실 은혜가 있어요. 그러면 이 하나님이 가까이 계신지 함께 계신지 그것에 대한 인지도 하지 아니하고 임재도 없이 살아간다면 그 자는 영적인 자가 아니요 육신적인 자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은 자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싸구려로 만드는 자가 됩니다. 따라서 휘장이 찢겨졌다는 이 놀라운 표징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우리에게 활짝 열려졌으므로 항상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내용을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2장에 아까 그 본문과 연결을 하기도 하고요.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베드로가 이 말을 합니다. 예루살렘 공의에 말을 해요. 또 바울도 그 현장에 같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누구에게 가죠? 이방인에게까지. 그래서 그들이 구약의 제사에 매일 필요가 없고 휘장이 열려져 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이방인들도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하나님 주를 찾게 돼 있다라고 돼 있어요. 사도행전 15장 17절입니다. 이방인들도 주를 마음껏 찾을 수 있다. 나올 수 있다. 사도행전 15장 17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휘장이 찢겨진 이 놀라운 표징은 오늘 우리에게 주님에게 나아가고 주님을 찾고 주님의 임재 가운데 또 주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손길을 여러분이 영적으로 감지해서 지금은 더 은혜를 받을 때구나. 주의 은혜를 더 찾을 때구나. 그런 것까지 여러분이 인지해서 주님을 찾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구약 성경 가운데 가장 좋아하는 말씀이 아까 이사야서 55장 6절 주를 만날 만한 때에 찾을 만한 때이기도 하지만 스가랴서 10장 1절 말씀을 사실은 제일 좋아합니다. 스가랴서 10장 1절이요. 그 말씀이 봄비 때에 비를 내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고 되어 있어요. 봄비 때에 비를 내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여러분 봄비 아까도 말씀드렸죠. 팔레스타인 지방은 우기와 건기가 뚜렷하기 때문에 이 봄비 때는 기도 안 해도 비가 오는 때예요. 또 기도 안 할 필요 없어요. 자연으로 섭리로 이미 정해놨는데 기도 안 해도 비 옵니다. 그런데 기도하래요. 스가랴서 10장 1절이 왜 기도하라 그러죠? 소낙비를 주신대요. 봄비 때 비를 내는 여호와께 구하라. 너희에게 소낙비를 내리고 그 다음에요. 밭의 채소까지 열매까지 확실하게 축복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비는 일반 축복이고요. 특별히 기도하고 구하는 복은 특별한 축복이에요. 어디에 나타난다고요? 기도 안 해도 되는데 더 주님을 찾고 구하는 거예요. 왜요? 성소의 휘장이 찢어져서 우리에게 지금 확 열려졌잖아요. 휘장이요. 대제사장도 1년에 한 번 두려움 가운데 들어가던 그 길이 우리에게는 활짝 열려졌다는 이 그리스도의 죽음의 은혜가 오늘 현재 우리에게도 적용되어져서 주의 보좌 앞에 주의 은혜를 찾기 위하여 구하기 위하여 더 간절히 자주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자, 이 세 번째는 표징이라기보다는 예수님이 십자가상의 마지막 7번째 말씀이며 기도이기도 해요. 보시죠.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여러분 사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말씀이 저에게 상당한 어젯밤하고 오늘 아침에 이 묵상하면서 도움이 되었는데 제 마음에 걱정이 하나 있습니다. 또 제 마음에 일이 잘 안 된 것에 대하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고 계속 기도하고 또 마음에 부담이 되는 기도 제목이 하나 있어요. 그런데 이 구절이 제 그와 같은 끓어오르는 심령을 다 가라앉혔어요. 왜냐하면 잘 보세요.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요거예요.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 지금 예수님이 어떤 순간입니까? 죽음의 순간이에요. 그런데요. 그것마저도 아버지 손에 다 부탁해가지고 이 심령이 평안한 심령, 평안할 뿐만 아니라요. 승리를 확신하고 있는 기도예요. 승리. 여러분 이 세 번째 이 예수님의 치런, 이 예수님의 말씀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승리예요. 승리. 야, 이거를 어떻게 승리로 우리가 봐야 되냐면 요한복음 17장인데 17장.
우리가 항상 기도할 때 주님 앞에 기도하고 이와 같이 심령이 편안하다면 온전히 주님께 다 아버지 손에 맡기고 좀 평안히 여길 뿐만 아니라 해결이 될 뿐만 아니라 승리한다면 이러한 기도가 우리에게 날마다 있다면 얼마나 하나님의 큰 은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저를 상당히 위로하게 했어요. 네. 또요, 제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저의 능력 바깥이에요.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결국 누가요? 아버지 손밖에 없잖아요. 아버지 손이. 자, 요한복음 17장 가보시죠. 5절에 4절 5절 요한복음, 이미 사실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상의 7원의 이 기도는 이미 요한복음 17장에 대제사장으로서 기도한 내용이 있어요. 이 기도한 내용하고 연결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마지막 기도잖아요. 그런데 이 마지막 기도의 내용이 이미 십자가에 지기 전에 기도했었거든요. 기도한 내용이거든요. 17장 4절,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셨사오니. 이건 뭡니까? 아버지께서 아들로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고 그걸 다 명했어요. 아까 우리가 이사야서 53장, 그 아들이 이걸 다 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명한 대로 고난을 받고 이제 십자가 죽음도 기꺼이 받을 것이다. 기도했어요. 근데 이 기도가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5절이에요. 5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요 창세전에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창세전에 아버지가 아들을 구속주로 세웠어요. 그리고 심지어 인간을 만들기도 전에 예수님을 구속주로 정해놓으셨고 그리스도의 이와 같이 구속주가 되는 원리까지 다 정해놨어요. 창세전에라고 말해요.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뭡니까? 요 5절의 기도가 아버지가 하라는 일 다 했고 이제 십자가 죽음도 질 거고요. 그리고 십자가 죽음을 지고 계세요. 그럼 이 기도하고 어떻게 관계되어 있어요? 이제는 누구 턴이에요? 아들이 아버지가 하라는 일을 다 했으니 이제는 누구 턴으로요? 아버지가 할 차례예요. 아버지가 할 차례. 아버지가 어떻게? 아들을 영화롭게 할 건가? 그러면 이 마지막 십자가상의 7원의 기도는 아버지가 죽으신 아들을 살릴 것이고 부활시킬 것이고 하늘 승천하여 하늘보좌 우편에 앉히실 것을 아들은 마지막 십자가 죽음에서 요한복음에 미리 기도한 것과 연결할 때 아들은 승리를 확신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 손에 모든 것을 전적으로 다 맡길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마지막에 아버지 손에 맡긴다고 하는 것은 그냥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넘어서 부활과 또 승천과 등극과 더 멀리 간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까지 이 아버지가 아들을 높이는 승기의 역사를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본문의 말씀, 이 세 번째 이 예수님의 표징이나 말씀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십자가의 죽음이 그것으로 우리의 신앙의 끝이 아니고 우리의 신앙은 반드시 십자가와 부활이 함께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복음을 말할 때는 십자가만을 말하는 게 아니고 십자가와 부활을 항상 부활이 따라붙어요. 부활이요. 그러면 여러분,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해 현재 십자가의 부활의 은혜가 있는 우리에게는 또 무엇의 은혜가 있어요? 부활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장에 사도 바울이 어마어마한 고통 속에 확신하는 게 뭡니까?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를 살리실 거라는 거예요. 나를. 어마어마한 죽음의 고통 속에서도. 여러분에게 지금 있는 고통들이 있어요. 고통들이요. 여러분, 그 고통이 고통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진정한 보혈의 은혜를 입은 자에게는 부활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어서 결국은 우리가 죽고자 할 때 사는 역사와 또요 여러분에게 로마서 1장 4절 로마서 1장 4절하고 한번 로마서 5장 가보시면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어요. 로마서 1장 4절로 가봅니다. 로마서 1장 4절 로마서 1장 4절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로만 끝나면 안 됩니다. 반드시 부활이 있어야 돼요. 십자가 끝나면 어떤 현상이 있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구나. 됐다. 아니에요. 지금 현재 부활 승천하셔서 지금 현재 그리스도의 은혜잖아요. 자 보시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어 지금도 우리를 주장하시고 축복하시는 주님. 로마서 5장 10절로 가보세요. 로마서 5장 10절이 아들이 아버지 손에 모든 걸 맡기면서 죽음을 맞이했던 부활까지 승리까지 바라보던 기도예요.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여기가 십자가 죽음이에요. 그 다음에요. 그 다음 부활이에요.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또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부활이에요.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이 구원이 어떻게 돼요? 여러분에게 모든 삶 가운데서의 구원이에요. 구원. 십자가상에서의 구원이 여러분의 그리스도 믿는 자에게 고난 가운데 또는 여러분에게 환난 가운데 결혼 악한 자들이 여러분 무너뜨리는 것에서 여로부터 구원입니다. 구원. 건지시리가 지금 현재 살아계셔서 계속 건지시는 거예요. 그를 아들이 십자가 죽음에서 이미 아버지 손에 다 위탁하며 승리까지 내다보고 이 기도를 했다는 것에서 이 효력이 그리스도의 효력이요. 지금 현재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겁니다. 효력이요. 2000년 전 사건으로 끝난 게 아니고요. 십자가의 죽음이 오늘날 여전히 효력이 있는 것은 아들이 살아나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 이 효력이 있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성령을 통해 여러분의 효과가 있게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십자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은혜까지 내다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